이 시간에는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체의 삶이 하루이고 영의 삶이 내일이 되는 것인데 오늘의 하는 일에 따라 내일의 일이 연장선이 되는 것을 두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육체가 사는 날이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갈 때에 영의 세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의 삶이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내일 일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을 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선지자들이 칭찬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두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율법을 준행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인된다고 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타인인 선지자들이 자랑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부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가 율법을 준행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들과 율법이 우리를 자랑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죄인들을 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만 정죄하는 것을 두고 돌은 무거우나 미련한 자의 분노보다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심판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곧 모든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모래보다 가볍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가 돌보다 더 가볍지만은 다 그것도 물에 가라앉는 것을 두고 모래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곧 모든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임을 두고 모래보다도 가볍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력지 못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두고 모래가 가볍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이 생각입니다.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서 자기 자신 외에는 모두 정죄하는 것을 두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나 그것이 심판의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를 다 정죄하는 것을 두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분한 마음에서도 갖가지 잔인한 생각이 나고 노한 행위로 하는 일은 몸을 죽이는 일이 분한 마음과 노한 행위의 결론인 것을 두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악 중에 가장 극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노는 창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결정적인 노가 되는 것입니다.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대속의 언약을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태우시는 것을 두고 투기 앞에 누가 서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투기로 지옥불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행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면책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전환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두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율법을 준행한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에 자주 입맞추는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친구인 베드로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두고 친구의 통책이란 말은 엄하게 꾸짖는 것을 통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말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 충성에서 베드로가 말리는 그 말림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칭찬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두고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를 찾아와서 자주 존경하는 척 하면서 책 잡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스스로 다 준행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이꿀보다 더 단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관원들의 핍박하고 정죄에도 대속의 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것을 두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을 율법을 스스로 다 준행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정죄하는데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찾아오는 것을 두고 배가 고픈 자는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번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본향인 에덴에서 쫓겨났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지 못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본 본향이 에덴인데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다시 본향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리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본향을 찾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는 것임을 두고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가 없는 새는 공중에 떠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새와 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향기의 냄새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두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이 기름진 것을 분별하여서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기로운 향을 맡을 때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기름진 것이며 향기로운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권고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권고가 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이르신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시며 또한 면책하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면책과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 것을 두고 내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부인하는 것이 친구를 버리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벗으로 삼으셨으므로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 선진들을 부인하지 말 것을 두고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자들의 말을 믿을 것을 두고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넘겨주게 되면 그들이 믿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 형제를 넘겨주거나 잡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형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를 잡아준 그 죄책 때문에 다음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가까운 이웃이 되시나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은 먼 형제가 되는 것을 두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가까운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운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속의 은혜가 형제가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보다 나은 것을 두고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여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두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면책하시는 말씀과 권고하시는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슬기 있는 자이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을 두고 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셨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실 때에 그 율법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재앙을 보면 피한다고 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켰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벌모 잡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정하신 것을 두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보증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깨달아 믿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일컬어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데는 애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애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가는 애복을 입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벌모된 자의 옷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보증이 되셔서 그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게 되신 것을 두고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의 그 몸을 벌모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보증섰기 때문에 그 몸을 벌모 잡혔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애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애복을 먼저 입었습니다. 아직도 애복이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애복을 입힐 수 있는 사역을 맡은 것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이것을 등한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언자로 이 세상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책하며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